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찾더라도 외우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이게 아마 성경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흐르고 있는 요 주간들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역으로 50일을 계산해서 이제 한 주 두 주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런 기간 동안인데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에서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대.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것이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있는 상징적인 그 상징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만의 특별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만 누릴 수 있는 나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권리라고 이런 자만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적용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성령님의 깊은 감동이 우리 모두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선포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정말 힘들지, 너희 죄 가지고 살아남으면 힘들지, 너희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지. 그런데 내 마음은 이렇단다. 이것을 좀 들어볼래? 이걸 좀 믿어볼래? 좀 따라볼래? 하고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성부 하나님이냐면요.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마음속에 믿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달아갈 수 도와주시는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중에 오늘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인데 그분이 인간들에게 구원 계획을 내가 이렇게 세웠단다. 예전에 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세웠단다 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서는 15절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최초의 복이 뭐예요? 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지언정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뱀이 지금 현재는 아담과 하와 너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지만 내가 훗날에 있을 그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뱀의 그러한 악한 권세를 깨트려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주십니다. 그 구원 계획이 예전에 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에게 적용될 때가 됐다. 너희 눈앞에 보일 때가 됐다고 그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신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틀려요. 우리가 보는 것은 기준을 두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신앙 있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 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기준을 두고 봅니다. 내가 기준 안 가지려고 그래도, 차별을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차별을 두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실 때 공평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세상은 다 공평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쓰여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들을 택한 유대인이라고 그러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한 선민인 유대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비웃는 이방인까지 다 포함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나는 자부심 가지고 자만심 가지고 마음 든든하게 사는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너희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 안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하는 그 세상이다. 그들을 모두 포함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신앙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셨거든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누구가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처럼 정말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요,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요, 여기 기록한 사랑은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가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 예전에, 요즘엔 안 하죠. 예전 사람들 연애표 있으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 이런 말을 쓰는데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간혹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끌어안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것, 그런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대신 던져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독생자 흔히 알기로 그냥 외아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급을 줘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왜 아들의 자격으로 그분이 오셨냐면은 우리 인간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삶 가운데 부모가 돌아가신 것보다 내 자녀가 죽는 게 더 마음 아파요. 내 생각에는 또 부모님이지 아니에요. 당장 내 눈앞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 아파요. 아프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병 때문에 돌아가신 걸 내가 이해를 좀 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죽는 걸 볼 때는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아파서 끙끙 앓으면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 자녀가 죽어가면은 나를 대신 죽게 해달라고 애원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일 정도로 너희들이 너 자녀가 죽을 때, 자녀가 아플 때 마음 너무 아프지? 그게 지금 내 마음이야. 그게 너희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야.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너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야.
너희가 죽어가는 그 모습 볼 때 너희들이 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내가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내 찢어지도록 아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독생자라는 것은 이분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태초를 창세를 같이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저기 높은 데 있는 신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너희들 괴롭지? 내가 다 알아 이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옆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똑같이 눈물을 고통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를 위로할게 위로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주변에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서 가족을 잃어서 슬프겠습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면 인사는 되지만 그 위로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가족을 잃은 사람이 가서 그 마음을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위로합니다 위로가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오셔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위로가 나에게 더 가슴 깊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생자라는 것은 그분이 단 한 번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허구한 날 우리 수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뭐 결혼할 때 딸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주셨다는 것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주셨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왜 넘겨줘요?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야 될 존재로 그분을 넘겨줬다. 나의 죄의 값을 위해서 이 죄값을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불하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속제물로 오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신 값을 그분이 지불해서 내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보면은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그분이 내어 준 바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 왜 그분이 내어 주신 바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은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한 그 판단에 하나님 법의 저울로 징계도 해야 돼요. 벌도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로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이 벌을 안 받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르지만 옆 사람끼리 모르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나도 이런 죄가 있구나 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 누가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 나의 엄격한 법의 기준으로 죽여야 맞는데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대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여주겠다. 대신 너희들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사건이 있었지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셨대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달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써 그것을 내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모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멸망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몸은 다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인간의 몸은 길어야 100년? 요즘 100년 넘으면은 기네스북에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보고 해봤자 100년에서 조금 더 살면은요, 다 죽어요. 이 사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유한해요. 생명에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음이 없거든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요,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떠한 일 때문에. 또 내 스스로 내가 잘못한 부분을 알 때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발버둥 고민하지만 해결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럴수록 사단은 나에게도 너는 죄인이냐,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야, 자꾸 나를 참소해요.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은 맞는데 내 죄값은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죽음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죽은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죽음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한다. 너는 영생이 있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때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전에 제가 보니까 어느 분이 지옥을 체험한 이야기를 잠깐 쓴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지옥에 가서 아동 성범죄 한 사람을 봤대요.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이제 보험을 받는가 봤더니 계속 칼로 그 사람 살을 다 도려내더래요. 그게 막 고통이 느껴지더래요. 도려내고 나서 그 다음 그 사람을 불을 막 태우더래요. 살이랑 뼈랑. 그러니까 나중에 허연 해골만 남는데 이 사람 느낌에 이제 죽었다, 끝났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을 때쯤 그 해골에 다시 살이 붙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 그러면 다시 시작. 그때부터 또 칼질을 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되는 게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요, 성경에 지옥의 얘기를 많이 하나님 안 써놓으셨어요. 일부러 안 써놓으셨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구더기 얼마나 약해요. 그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는 그러한 불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49절에 보면은 사람을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해요. 이런 그 후라이팬에다가 깨나 소금 붓고 막 얼마나 뜨거운 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지옥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지옥의 불에 심판으로 만드셨는데 마귀가 혼자 가기 어려움을 하니까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지옥 이야기를 많이 안 쓰신 게 무슨 이유냐면은 우리가 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만약에 이사 갈 때에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잖아요. 집을 좀 봅시다. 거기서 집을 몇 개 추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 다 안 봐요. 내가 관심 있는 집은 보고요. 관심 없으면 안 가요. 그날 다리 아프고 시간 버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지옥 이야기를 많이 안 쓰고 천국 이야기를 계속 썼잖아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쓰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갈 때가 천국이니까 관심을 갖고 좀 보라는 거예요. 괜히 지옥 때문에 지옥 갈까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내가 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뭐 무당이나 이런 데 가면 겁을 주잖아요. 뭐 어떤 신이 노예에서 당신이 이런 벌을 받을 건데 나에게 부적을 쓰거나 굿사람 살려줄게 이러잖아요. 공포를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공포가 아니라 네가 갈 곳은 천국이야. 네가 갈 곳은 아름다운 저 땅이야.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나를 잘 따라가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공포로 몰아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지옥 이야기가 없고 천국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쓸데없이 지옥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갈 천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줬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려 원하지 않으세요.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멸망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모두 다 구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이 땅에 종교가 많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종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 불교는 자기 수양을 많이 해요. 스스로 내 수양을 많이 하는데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유명하다는 중들 보면 죽을 때 보면은요 다 허망하다 그러고 죽어요. 왜냐하면은 내 스스로 수양을 하는데 내가 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산소에 가서 아마 길게 한 달만 살아보세요. 혼자 책 보면서. 그러면요 내가 죄가 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누굴 만났어야 죄를 져보지요. 누굴 만났어요. 산속에서 한 달 살아보세요. 그러다가 죽으니까는 허무한 거예요. 뭐 요즘에 또 시끄러운 뭐 이슬람들 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그냥 입으로 올바른 말만 하는 것 같고 바른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결국에는 자신들이 종교를 위해서 모든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래서 종교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지만은 무덤이 종교 창시자의 무덤이 없는 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종교를 세운 사람 무덤을 아주 신성시에 사람들이 참배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뭐 하나님은 당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예수님 묘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분밖에 없는. 다른 종교는 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만이 참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 대신시고.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 종교 그 지도자를 보세요. 다 자기 위에 살아요. 너는 네가 돛닦고 나는 내가 돛닦고 이러다가 무엇인가 얻으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종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비록 맨날 죄를 짓고 착하게 살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먼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 사실만 인정하고 매일매일 네가 실수한 거 나에게 고백하면 내가 너 어떤 일을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유가 이것이에요. 심판하기는 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모두 천국 되라고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그 대상들은 특별히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유대인들, 또 지금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간단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구원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얼마나, 하나님 믿으려면 오래 믿어야 되겠네요. 어렸을 때 믿어야 되겠네요. 최소한 10년을 믿어야 되겠네요. 아니면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겠네요.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장 오늘이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죽었으면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살갈 때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거기서 만난 북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못 들어봤어요. 제가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당신이 오늘 예수 믿으면 참 좋다. 당신이 예수 안 믿고 다른 나라 도망가서 거기서 편히 뭐 돈 벌려 사는 것보다 오늘 붙잡혀가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더 중요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몇 천억을 벌었다 그래봐요. 그거 쓰면서 살아봤자 몇 년 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나이에서 100년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서 100년도 못 살아요. 그렇게 벌어봐도.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까처럼 불에서 계속 튀기며 살면 살겠어요? 그땐 끝이 없는데? 그 이후에 살이 만약에 10년, 20년 제한이 있다면 이른 악물고 버티겠죠. 근데 그때는 시간의 제한이 없이 영원히 그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게 불편하더라도, 내가 일요일이라고 나가 놀고 싶은데 못 놀고, 내가 누워 자고 싶은데 성경 한번 읽고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함이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 주는 것 같더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이런 것이 불편하더라도 지금 불편함을 내가 감수함으로써 내가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사는 세계에 평안하게 천국에 사는 걸 바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바로 그거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잘 믿고 사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지, 내가 뭐 오래 믿었다?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내가 차에 직관하면 나를 구해줘봐요. 나를 밀치고 그 사람이 다쳤다 봐요. 여러분들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몇 번은 절할 거예요. 감사하다.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고 직접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는 거죠. 그거 내가 진심으로 믿었을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오면은 한순간도 죄라는 것이 나를 떠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내가 죄를 행하지 않을 뿐이지 내 주변의 죄가 자꾸 나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성경 보기 싫잖아. 좀 놀아. 그냥 TV 보고 뒹굴뒹굴해. 기도하기 싫잖아. 그냥 자. 교육하기 싫잖아. 오늘 하루 바람 쐬고 와.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기 그런 삶을 안 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살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 거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 다음에 지옥불에서 막 고통당할 거를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 하나만 볼 때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힘들더라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아 소용없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소용없는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할 거를 하나님이 내 자리를 바꿔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 이 땅의 삶 가운데 못 이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포함된 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몰랐으면 나도 그렇게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내가 포함됐다는 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포함 안 된 것 같다? 오늘에도 고백하세요.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말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면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이면 내가 나를 믿게 해주세요. 나도 그거 믿고 싶습니다.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 감사함으로 또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감사해. 나는 지옥에서 옮겨진 사람이 하고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보세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고 그러죠. 뭐 상해에서 보면은 십자가만 보인다고 그러죠. 그래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지금
20% 조금 넘어요. 5명 중에 1명 정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수북하게 그 불구덩이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들의 눈으로 못 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들도 구원의 대상에 들을 수 있게 손을 내밀어줘야 돼요. 그들이 몰라서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몰랐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 내미는 것처럼 나도 그들이 모르는 그 땅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손 내밀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몰랐을 때 너처럼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알고 보니까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에게도 손 내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은 천국 가지만 그 많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형제들도 하나님께 천국으로 다 같이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인정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내가 얼마나 정말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정말 튀겨지시지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대상에 나를 포함시켜 주셔서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자리를 옮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을 내가 감사드리며 나만 이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그들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줌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손을 내밀기로 합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를 훈련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